오늘 1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인생들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생들의 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면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 본문에서 그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세 가지의 문제 그리고 해답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다. 이 세상이 참 불의하다는 거죠. 정의롭지 못하는 그 말씀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 말씀이 16절, 17절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인간과 짐승의 이 죽음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인간과 이 짐승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들이 나와 있고 22절의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삶을 좀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제시하는 세 가지의 인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해답에 대하여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면은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는 그 장소가 사실은 법정이죠, 그죠? 그런데 그 법정이 공의가 바로 행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재판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다. 한마디로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죠. 재판을 하는데 공평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재판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의회는 이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의회에도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공의를 행하여야 하는 법정에도 악이 있고 그리고 또 의회에도 이 정의가 사라지고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여러 가지를 보면은,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검찰이나 또 법정이나 또 여러 가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죠? 여러 가지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법이라는 것이 보면은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못한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아주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예.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은 여과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느 정도 예우를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 앞에 모든 것은 평등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또 우리가 보면은 세계적으로 보면 역시 참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참 법이라는 것이 이 땅에 참 평등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평등하지 못한 이런 걸 바라볼 때에 솔로몬이 그 당시에 본인이 경험하였던 그러한 법정의 문제, 의의 문제, 이 문제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 재판하는 그 장소의 재판장이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의회에 있는 그 회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 100%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고 외치지만은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평등하게 그죠? 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난 인간들이 만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이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인간들의 욕심, 이기심, 그리고 물질욕, 명예욕, 그리고 악한 본성에 의하여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법정과 이 의회가 바르게 되지 못한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세상은 불의하지만은 하나님은 정의롭다. 자, 17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이게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평등하게 심판한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들이 이렇게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말은 모든 일과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아갈 때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그 속에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고 결국에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서 가르쳐준 핵심은 뭡니까? 이 세상은 불의하다. 이 세상은 평등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등하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평등하지 못하다고 자꾸 힘들어하지 말고 평등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된다. 이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 바라보면은 평등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원래가 이 세상이 평등하지 못하다.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과 짐승의 이제 죽음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참 이 말은 참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무거운 것이죠. 그죠? 사람과 짐승 차이가 뭡니까? 그죠? 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를 바가 없다. 어떤 것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짐승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짐승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할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체크를 하고 우리 인간도 짐승하고 똑같이 죽구나. 육신적을 말한 몸을 말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우리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짐승도 죽는다는 거죠.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인간과 짐승의 육체적인 죽음, 이 몸의 죽음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동일한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동일한 호흡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동일하게 다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몸으로만 따지면은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육신은 다 똑같다. 몸은 다 똑같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교훈이 이제 20절과 21절에서 이제 몸과 그 다음에 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과 짐승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하죠. 그죠? 예, 이 몸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죽으면은 다 어디로 간다?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다 한 곳으로 간다. 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흙으로 육신의 몸이 다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 육신이 참 이런 존재구나.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먹죠, 그죠? 짐승도 먹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있잖아요. 짐승의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짐승하고 비교해 보면은 짐승은 자연의 원리 속에서 순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몸 때문에 죄를 범해요. 몸 때문에 진짜로 그죠? 있을 수 없는 일도 있잖아요. 짐승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참 이걸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이 뭐만도 못하다 합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흙에서 만들어져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인간의 몸이나 짐승의 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살아가는 거 보세요. 짐승이 살아가는 자연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자연을 파괴합니다. 왜 파괴합니까? 그 몸 때문에 육체적인 본능의 만족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가는 본능을. 예.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냐? 몸만 가지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어디로요? 아래. 곧 어디로 내려갑니까?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자, 여기서 인생들의 혼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입니다. 예. 물론 3분설과 2분설이 있습니다. 3분설, 2분설. 예. 그러나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매이지 마시고요. 예. 3분설이 맞다, 2분설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 여러분이 영혼과 육체, 그 다음에 또 영혼, 정신, 육체, 이제 이것이 2분설, 3분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혼 이러면은 영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 예. 그런데 짐승은 혼이다. 이 혼은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숨 쉬는 거. 예. 숨 쉬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영혼은 어디로 올라간다고 말합니까? 위로 올라간다. 위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위입니다. 그 다음 아래. 아래는 어디입니까? 아래가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땅,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땅 아래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 있는 그 세상, 죄 아래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땅이라는 것은 죄 아래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완전히 끊어져 없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짐승은 죽으면은 여러분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뭐 집에서 뭐 이렇게 또 개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고 참 막 성이 있다 이러지만은 짐승은 죽으면은 끝이에요. 예.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여러분. 예. 예. 그런데도 굉장히 좋아하고 나는 그 짐승 때문에 굉장히 낙을 누리는데 그거는 하나의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예. 예.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걸 보면은 짐승은 이 몸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짐승은 죽으면은 호흡이 없어집니다. 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존재는 그게 아니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짐승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예, 짐승같이 살지 말고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예, 이걸 강요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주는 것이 22절입니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뭐라고요?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풀이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래 말합니다. 내가 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일이 즐거운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준 그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 낙을 누리며 좀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몫이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몫이라는 거죠.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죽었는데 다시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정에서 일을 나에게 맡겨주었구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었구나. 이러면서 그거를 즐기면서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살아가면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러는 것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의 일에 대해 제시를 하면서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거 제시해 주면서 세상에서 자꾸 불공평하다고 화내고 짜증부고 그래 하지 말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인간과 짐승, 몸은 다 거기다. 그런데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죽고 나면은 하나님에게 간다. 짐승은 죽으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짐승같이 사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그걸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딱 깨달으면은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자꾸 뭐 세상 사람 뭐 어떤 환경 여건 뭐 불공평하다. 하나는 왜 이런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사람이 다르다는 게 뭔가 좀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 좀 낙을 누리면서 좀 기쁘게 좀 살아라 말이에요. 여러분 다 기쁘게 사시죠? 아멘. 예. 여러분들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낙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